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 그 정신 분석학, 신학대학원에서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신 분석학을 그 유럽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특히 락강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름도 이상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 유명한 그런 정신분석학자인데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이제 수업을 1년 동안 했던, 2학기 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정신분석학 말은 좋지만 정말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이건 내가 할 학문이 아니구나, 이런 어려웠던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과목 자체가 1대1로 하는 겁니다. 책을 읽어가지고 오면 교수님과 1대1로 하는 건데 제가 공부하시는 분한테 권해드리기는요, 1대1 수업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나요. 그냥 다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공부 안 했는지. 하여튼 고생하면서 한 학기를 1년이죠. 2학기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고생해서 했지만 참 유익한 그런 깨달음도 많이 받아갖게 되었어요. 특히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연구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어떤 정신분석학의 가르침하고 이게 성경의 어떤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연결시켜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깨달음 또 은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을 볼 때 인간을 이 2가지 차원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겉모습의 인간이 있고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나라는 것, 저희 그림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인간이 저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은 맨 겉에 겉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요, 내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저 겉모습은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만들어낸 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식 세계인 우리 생각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럴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의식 세계가 만들어낸 어떤 나의 모습, 저걸 겉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런 모습은 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럴 듯한 모습이겠죠, 그렇죠? 우리 의식 세계는 나를 그래도 내가 이런 어떤 그럴 듯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이 있고요. 이 내면을 무의식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떤 나의 모습, 이게 진짜 나의 모습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겠습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를요, 아주 어떤 인간의 추함과 더러움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봐요.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상처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 무의식 세계다,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어떤 정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우리 나라는 존재는 겉모습이 아니라 요 무의식 세계의 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스스로는 그 모습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고요. 그냥 우리는 겉모습으로 내 생각, 의식 세계로 만들어 놓은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무의식 세계의 나의 모습은 잘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무의식 세계의 나의 모습이 가끔 드러나요. 가끔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뒷담화라든지 또는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잠깐 이 무의식의 세계가 본 모습을 딱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분노라는 거나 원망이라는 거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으로 잠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또 시간이 지나면 곧 감춰지고요. 그거는 내가 잠깐 그랬던 거고, 겉모습에 내가 진짜 나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 너무 잘 맞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 참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게,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것, 우리 어떤 무의식의 세계,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9절이었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계십니다. 아멘 못하시죠? 그래요. 바로 바울 서신에 따르면은 바울은 거기를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육신에 바로 원죄로 인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원죄로 인한 죄성이 우리의 그 육신,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마음 무의식 세계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배워서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좀 정말 신기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그 정신분석학자들이요 이제 그 인간의 존재를 연구하는데 아까 첫 번째 그림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그들이 볼 때 인간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정신의 문제가 어디 자리 잡고 있는가? 그 내면 무의식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다고 이렇게 그들은 이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신 분석학자들이 이게 20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어떤 이론을 갖게 되냐면은 저 무의식 세계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진짜 나라는 자아가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무의식 세계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참된 자아야말로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신분석자들이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 무의식의 세계를 지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결론이요, 정신분석학자들의 결론이요, 무의식 세계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나서 정신분석학은 결국은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쪽으로 그쪽을 이제 그쪽 무의식의 세계 문제를 처리하는 쪽으로 이제 그 흐름이 흘러가게 되었고요. 특히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마비시키는 쪽으로 가죠. 어떤 그런 그 무의식의 세계의 어떤 더럽고 추한 특히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요 이제 약이나 뭐 이런 걸 써서 마비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정신 분석학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인간 문제 해결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마음에 확 부딪혀 들어온 사실이 뭐냐면요,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저걸 보면서 야, 저거구나라고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했을 때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겉모습도 아니고 어떤 무의식의 세계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깊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의 가운데 중심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은요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 의식 세계 가운데 생각으로 소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식 세계 가운데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식 세계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바로 그것을 우리의 의식 세계와 소통하시는 생각으로 소통하시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의 의식 세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심으로써 지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돼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무엇을 가리키죠?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의 의식 세계 가운데서는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또 우리 중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서는 무엇을 터뜨려 주십니까? 무엇을 흐리게 하십니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는 거,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감정들, 어떤 긍정적인 소망의 어떤 평안과 생명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 기쁨일 수도 있고요, 경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열정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이 생수의 강, 성령님이 주신 어떤 그런 감정, 이 감정을 우리 무의식 세계에 부어 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을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중앙에 계시면서 우리 의식 세계를 통해서는 바로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요, 바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 주요한 역사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그래,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아야겠지만 뭣도 경험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받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우리에게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성령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 같은 그런 감정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어떤 육신의 죄성이 주는 그런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아주 바울은 적나라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냥 기가 막힌 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공급하는 존재가 육신이면은요, 육신의 어떤 죄성 가운데 어떤 그것이 주는 감정을 우리 마음이 그것으로 공급받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굴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굴복할 수 없대요.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렇구나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정말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그래도 신학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설교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벌써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엄청 잘한다고, 우리 딸내미가 보면 저를 성경 박사라고, 지금도 우리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하지?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너도 20년 해봐, 이만큼 알지. 하여튼 그렇게 제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정말 그 아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니, 평소 때는 좀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특히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문제 같은 것이 딱 생기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아니요, 생각도 잘 안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도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다 만들어내서라도 결국은 육신이 주는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의식 세계에서 주는 이 육신의 죄성이 주는 그런 감정으로 거기다 그냥 나를 맡기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의 고민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 이건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예, 잘 알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도 삶에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다 엉망으로 그냥 맘대로. 예, 그쵸? 예, 너무 솔직하게 얘기 안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로마서가 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8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 때문에 못해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 못해,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서 주는 것으로 마음을 챙기지 않고 채우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 이 감정들을 우리 영혼에 담게 될 때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억지로가 되냐면은 이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자꾸 우리의 어떤 마음에 공급하는 마음을 육신으로부터 자꾸 주는 걸 공급을 받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뭐 예를 들면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그렇죠?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예,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좀 더 좋은 예를 들게요. 별로 찔리지 않는데, 이래봬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억지로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자꾸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근원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안 돼요. 예, 육신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런 감정에 나를 맡겨버리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지도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중심에서 주시는 그런 생수의 강의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런 감정, 성령 충만함, 그 감정들을 영혼에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 갑자기 옛날 그 개그가 생각나네요. 어렵지 않아요, 뭐 그런 개그 있었죠, 그렇죠? 하여튼 어찌됐든 어렵지 않게 됩니다. 예, 어렵지 않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주는 걸 공급받지 말아야 되고 그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아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감정들,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을 채워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가 않겠습니까? 왜 쉽지가 않냐면요, 우리의 마음, 무의식의 세계 자체가 이미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지극히 부패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 한번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을 마음에 담고 이랬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것이 곧 사라지게 되면은 곧 이 지극히 정말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그 심히 부패한 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건, 나도 모르게 계속 공급되는 건 뭐겠습니까? 육신의 것들이잖아요. 육신의 감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원해서 소원 가운데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결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으면서 갑자기 휴가 가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확
지금 내가 여기서 땀 흘리고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그렇죠? 푸른 풀밭에 가서 착 눕고 실만한 물가에 가가지고 실만한 물가에서 고기나 잡아가지고, 아니야, 고기 싸가지고 가는 게 낫겠군요. 어찌됐든 실만한 물가에서 이렇게 좀 지내면서 휴가를 착 지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말 영혼이 소생될 것 같은 느낌 막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러워요. 다윗은 정말 다윗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때때로 이렇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 가서 이렇게 참된 쉼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시 힘도 얻어서 정말 넉넉히 또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가졌구나.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서 그 참된 쉼을 얻고 있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과연 어딜까라는 생각. 이 생각이 딱 들어온 이유, 이게 의문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의해서 약 10년 넘게 유대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경험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지금 다윗은 쉼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과연 거기가 어딜까라는 거예요. 어딜까?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유대 광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황폐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 그냥 석회암 덩어리가 있는 땅이에요. 정말 석회암 덩어리만 있고 뭐 살아있는 풀 같은 거, 어떤 식물이라는 거는요 가시덤불이 그냥 여기저기 있는 거, 그 정도밖에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도대체 어디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을까, 어디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을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가 다윗에겐 있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장소가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낸 3,000명의 군사에 의해서 쫓기던 시기예요. 정말 하루도 다리 뻗고 맘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정말 낮에는 숨어서 있어야 되고 밤에 조금 쉬어 도망다니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러한 지금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어도요 가가지고 그냥 뭐 한 2박 3일 탱자탱자 쉬면서 온다? 탱자탱자 쉬면서 올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이 쫓기는 시기에 도대체 푸른 풀밭 어떻게 쉴만한 물가까지 가서 정말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장소가 어디였을까?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장소는요 어디 외부에 있는 어떤 휴양지, 어떤 좀 오아시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정말 그곳에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안에서 의의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받아가졌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은 어디냐면은 외부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 내면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곳에 함께 거해주는 그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고 또 이 길로 인도를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다윗은 쫓기는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정말 때로는 너무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정말 마음도 무너지고 원망도 분노도 찾아오는 그런 때 그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의 마음의 정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계신 그 정원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쉼을 누린 겁니다. 거기에서 쉼을 누린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을 때는요 당당하게 그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어떤 그런 외부의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정원을 찾아간 것도 참 멋있어요. 그런 마음의 정원에 찾아갈 수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었구나도 멋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의 정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가까웠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마음을요 다윗은 그것을 마음의 정원으로 가까웠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는요 그의 마음을요 그의 내면을 그도 그랬겠죠. 그 안에도 죄성이 있었겠죠. 그 안에도 더러운 것이 있었겠죠. 그 안에도 어떤 육신이 올려다준 어떤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게 마음을 부패하고 정말 거짓된 것으로 놓아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그 마음을요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래요 어느새 그 마음을요 그래요 정말 푸른 풀과 실만한 물과 그래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정원으로 가까운 사람, 바로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요, 그래요 그것을 잘 돌아다 보면은요 그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마음의 정원이 잘 가꿔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쫓기는 시절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다윗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다는 것,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 그래요 생각으로, 의식세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그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그 자체의 능력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은 다윗은 쫓기는 시대에서 끝나게 돼요. 정말 그렇게 고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울 왕인데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 왕을 죽임으로써 자기 어떤 그런 마음도 정말 자기가 억울하고 부담 마음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요 만약에 저였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도 보니까 저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모르는 척하고 감추고요 다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어떻게든 내 생각으로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내고, 저 같으면은요 아직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서 진짜로 죽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다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단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걸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윗의 상황에서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복수의 마음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원망과 억울함과 쫓기는 시대, 쫓기면서 가졌던 어떤 그런 정말 비참한 이 마음들이 올라와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이 육신의 죄성이 주는 마음이 그에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의 마음의 정원은요 정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터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칼은 들었지만, 이 분노 복수의 마음에 칼은 들었지만 그 성령이 공급해주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공급해주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정원에서 공급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이 그런 정말 멋진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 좋구나, 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순간에 저렇게 기억해내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래요 말씀을 알고 뭐 믿음 좋은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정말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의 정원은요 지극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원에는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래요 그 정원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 그곳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의 감정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그 정원에서 주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확신, 평안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또 사실은 다윗의 진짜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뭔가를 잘한 것도 놀랍지만 저는 진짜 놀라운 게요 이 다윗이 큰 죄, 어마어마한 죄도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 그것만 저질렀습니까?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남편까지도 죽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죄죠, 그렇죠?
정말 용서받기 힘든 그런 지금 어떤 정말 그런 죄를 지은 다윗이에요. 그 교만 가운데 내가 왕인데 이런, 그러면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은 1년 만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 가지고 바로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옷을 찢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회개, 그 회개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정말 그 죄를 극복해내는 게, 온전히 회개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 비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후에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가 알아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길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회복하길 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점장인까지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영을 불러 일으키는 일까지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이게 왜 다윗은 그런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오히려 그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그 일까지도 축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돌이키길 원해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고 스스로 무너지고 비참하게 망가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요, 하나예요. 다윗의 그 마음은요, 아름답게 갖고, 그 마음의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잠시 실수해서 육신의 죄성에 넘어가서 그 교만 가운데 죄는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자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죄를 짓고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은 지극히 거짓되고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은 알아요. 돌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죄 좀 지으면 어떠냐, 회개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죄 좀 지으면 어떠냐, 회개하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 죄 지셔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그렇게 일부러 짓게 되고 회개하면 되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죄를 짓게 되면요, 결국은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스스로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의 정원이 지극히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가정 가운데서 이 마음의 정원이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의 정원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부정적인 거, 원망, 비참한, 낙심, 거역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머리로 죄 져도 회개하면 돼, 그리고 죄 짓는 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못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못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의 정원이 정말 잘 가꿔져 있었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그도 사람이니까 죄를 질 수 있고, 때로는 그도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교만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마음의 정원이 그를 살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특히 감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의 헌신이에요.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께 정말 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다윗 같은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는 걸 보면서 다윗이 너무 감사함을 갖게 돼요. 나에겐 이런 궁전 왕국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십니까, 노라고 하십니까? 노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노. 그것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네가 지은 성전에 난 안 살 거야. 이렇게 얄밉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살 수 없다라고 뭔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원해서 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전쟁을 싸워 그렇게 해서 손에 피를 묻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못 짓게 하세요. 너 성전은 내가 받지 않겠다. 예,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삐지는 시기죠, 그렇죠? 그리고 삐지는 거를 전문 용어로 신학 용어로 뭐라 그랬죠? 예, 시험에 든다 그랬죠. 시험에 들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시험 많이 들잖아요. 나는 호의를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너 안 돼.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돼. 넌 문제가 많아서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예,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우린 다 삐지죠, 그렇죠? 시험에 들죠, 그렇죠? 예, 다윗도 보면은요 마음이 처음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는 호의로 정말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걸 보고 힘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섭섭함도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게 되냐면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제 이름으로 성전을 짓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만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재료는 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 이 성전은요 앞으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 짓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다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정말 그 거절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기보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헌신이 많이 발휘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럼 정말 사역하는 거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제가 그렇게 헌신할 걸 생각해야지 성도에게 바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꼭 그래요 사람은요. 어찌됐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해보면요 그래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의 정원 안에 들어가 보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가 애초에 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려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지금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한 그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육신이 주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영적 정원에서 거기서 쉼을 얻으면서 거기서 산책을 하면서 다시 영혼이 소생케 되고 의의 길 정말 가야 될 길을 분별하고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물론 중요한 어떤 믿음의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떤 모습이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면 뻔해요. 분명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기분 나쁘십니까? 심히 부패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게 계속 세상이라는 게 우리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 갖게 만들고 외적인 모습을 겉모습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그쪽에만 관심 갖게 만든 게 우리 세상이죠. 우리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 어떤 세상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외모에 관심 가지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다윗과 같은 정말 내가 내 힘들고 어렵고 막 정말 고통스럽고 막 시험이 오고 막 이럴 때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정말 쉴만한 푸른 물과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 참된 쉼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정말 어떤 세상의 환경이 주었던 이 사건들이 주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내려앉고 그 안에서 정말 쉼 가운데서 영혼을 소생시키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의의 길을 구별해낼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정원을 만들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축복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그냥 한 번 반짝했다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우리가 평생에 다윗과 같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물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정말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우리 내면이 얘기하고 있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정말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요, 저는 그렇게 잘못 생각해 온 게, 우리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은 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문제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은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거짓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요 행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만든 내 내면의 모습, 정말 내 무의식의 이 마음의 모습,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지극히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군요 하면서, 이런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거짓이 가득 차 있고 부패 있습니다 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가 이렇게 나에게 나타났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죄 맨날 회개해 보세요. 그 회 문제를 놓고요. 사실은 회개해도 나 또 죄를 짓는데요, 회개해도 또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요, 사실 우리를 좌절시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회개하지 마시고요, 반복되는 죄가 나타났을 때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지금 내 마음의 정원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복되는 죄를 졌습니다, 내 안이 그렇게 더럽습니다, 내 안이 그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이 황폐했던 이 마음의 밭을요, 옥토로 바꾸는 작업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바깥에 뭔가를 지금 없애는 거죠.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 바깥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지금 황폐했어요. 지금 광야 같은데요, 거기서 곡식을 못 자라게 하는 돌을 집어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큰 돌을 집어내기도 하고, 어떤 건 작은 돌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작은 줄 알았는데 땅속에 박혀 있어서 안 보였는데 파보니까 그 안에 정말 큰 돌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빼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밭을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실 줄 아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걸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기게 되고, 의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심기게 될 때,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서요, 정말 어떻게 회개하는지 아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셨죠? 그렇죠? 예,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찬양 하나 할다 하더라도요, 정말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기도, 예배도 그렇게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면서, 예, 여러분, 우리 중심엔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그래요, 우리 죄성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끈질기고 아무리 대단하게 뿌리 박혀 있어도요, 우리 중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밭은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풍성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 잘 갖고 나가실 줄 아는,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이 시간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 앞에 드러낼 거 아니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 나는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우리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게 나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존심 우리 꼭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좀, 겉모습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분노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좌절이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미움이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낙심이고. 그래, 그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지금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 그것부터 우리가 잘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시편 23편과 같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요. 막 큰 사건이 있어서 막 마음이 흔들렸어요. 막 섭섭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예요. 거기서 나를 누워주시고, 흥분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나를 누워주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내게 먹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정원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되고 좌절돼도 나는 갈 데가 있어.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고 쫓기고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자기를 억울하게 원수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그는요 도망다니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이건 잘 넘기면 이따 밤에 나는 갈 데가 있어. 내가 거기만 가면 나 살아나. 거기만 가면 너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의 정원이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의 정원을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정말 진짜 회개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감추지 않고 내 내면의 더러움을,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내가 볼 줄 알고 정말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걸로 마음을 자꾸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 정원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정말 마음에 어떤 힘든 것, 어떤 부정적인 것, 이런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요, 육신에서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우리 마음의 정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영혼의 내면의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의 정원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잘 갖고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래서 다윗은 그런 비밀 장소, 비밀 정원이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이 돼도 하나님 우리는 넉넉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생수강을 마시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